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알력이 계속될 때 그 알력을 이용해서 또 권력을 잡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류. 그 영어 번역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언제나 보면 이 트러블 메이커가 많고 또 우리 역시 우리가 뜻하지 않을 때 종종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트러블 메이커 세바와 그리고 벤마가 아벨로 성의 여인, 이 여인은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가 대조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과 갈림길 속에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바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이 다윗을 놓고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파가 하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서로 적대하면서 말하자면 헤게모니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을 지키려는 다윗의 출신 지파라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시기하는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등을 봉합시키고 연합시키려고 다윗이 많이 애를 썼지만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세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바는 지역 이기주의를 자꾸 조장해서 그 틈새를 노리고 말하자면 지역 맹주가 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이 세바 같은 사람이죠. 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분열을 조장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도 되면 이 맨날 지역 이기주의 선거철만 되면 이게 도대체가 이 망국적인 지역 이기주의, 당파 싸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세바 같은 난류가 정말 세상에 엄청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 이 세바가 지금 말하자면 그런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해서 반란을 지금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책략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서 2절을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았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하고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와 같은 그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온건한 정책을 썼지만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정리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신이 죽은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세바가 반역을 꾀하게 되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4절 말씀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거기 있으라 말하면서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명령을 요압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에 대해서 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지위를 해제하고 그리고 지금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압을 빼놓고 있는 것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압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하다가 숨겼던 칼을 가지고 그 배를 찔러서 이 아마사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사가 이전에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자신의 그 폭력적인 기질을 어디 버리질 못하고 또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끔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요압이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이 아마사 때문에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지위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됐지만 원래는 압살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아마사의 충성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마사를 죽였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3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룩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업적도 사실은 요압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을 위하는 자들은 따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은 있었는데 다윗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요압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요압을 통하여 결국은 이 세바가 이끄는 반란군이 평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다시 복직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요압은 나중에 자기가 무고한 사람인 그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하게끔 됩니다. 불의하게 저지른 살인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엔 자기도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요압의 말로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2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요압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칼을 휘두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임의로 죽였던 이 요압이 결국은 분하야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를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세바가 의기양양하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실제 세바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바가 자신의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다가
어디에 거점을 확보하는가 하니 15절을 보시면 벤마가 아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군사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앞에 토성을 쌓고 공략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16절을 보시면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이 세바 난류 한 사람 때문에 한 성이 지금 크게 낭패를 보고 모두 죽임을 당할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여인이 나서서 이 성을 쌓고 있는 그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설득해냅니다. 우리 성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세바 한 사람만 목을 베어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이고 여장부입니다. 그리고 저가 돌아가서 그 성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사람들이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되고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책상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용기를 내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크게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 별명을 붙인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쪽은 곰이니 한쪽은 원숭이 하면서 언쟁이 심각해져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주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불화를 중재시켰다는 겁니다.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곰이라고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화평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세바의 목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었던 이 여인의 지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